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의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깃털을 내리다면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에 복을 주는 자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하나같이 온 눈에 알렸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떠나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신 이방인 선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장소는 유대 지방이었기에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하시는지 나름대로 추측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저 부정한 이방 도시에 심판을 선포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첫 행보는 마치 커다란 세계 선교의 장이 시작될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서 금방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경청하고 수많은 병자가 모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방 지역까지 굳이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고 돌아오는 모습은 수많은 군중과 함께하던 유대 지역의 사역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방 지역까지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 선교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때는 오지 않은 듯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아직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왔든 오지 않았든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이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잠시 내버려 두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양치기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는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22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시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바람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결국 잠잠해졌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곳을 가다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곳에 도착하셨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주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10개의 큰 도시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또 여러 신을 섬기는 헬라 문화권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여러 촌락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마을에 채 들어가시기도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내는 영락 없는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그가 날뛰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29절에 그가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갔다고 했을 때 이 몰다라는 단어는 세찬 바람에 의해 배가 밀려나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치 돛담배가 거대한 바람에 밀려 어쩔 도리 없이 밀려나가는 모습처럼 귀신에 의해 억지로 광야에 밀려나가는 그 사람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냐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귀신이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한 것입니다. 귀신은 마치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없이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듯이 억울해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처럼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상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포로가 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로 몰려나가고 그 힘에 저항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귀신에 대적하기에 앞서 이 고통받는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지옥에 가든 돼지떼에 들어가든 먼저 한 사람이 한시라도 빨리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군대라고 소개한 이 귀신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빠져 죽은 돼지가 약 2,000마리 가까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제물이 송아지 한 마리, 솔로몬 왕이 지혜의 축복을 받기 전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의 가축이었고 오늘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가축은 2,000여 마리였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까지 아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2,000마리의 돼지를 물론 아끼시었겠지만 한 사람 위에 많은 사람을 두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가축의 희생으로 또 귀신 들린 자를 신속하게 구원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전해들은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갈릴리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 한 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 여기서 갈릴리로 돌아가시지만 심으신 그 한 알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온 동네에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퍼져나가서 아마 이 고라사 지방의 유명한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 고라사에도 이방 신전들 대신 교회가 세워질 때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이곳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앗 하나가 300년이 지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중 호수 반대편에 많은 귀신이 들려 크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신속하고 긴박하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잠시 버려두고 많은 가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행해진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급하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향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위기에 빠진 한 영혼을 위하여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 광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주님, 고난과 슬픔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보고 어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고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